신약 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헬라어로 태어나다, 탄생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게나스 따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하나는 기네스 따이입니다. 스 따이는 다 똑같은데 게나스냐 기네스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나스 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발생학적,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다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기네스 따위는 단순히 발생학적,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무슨 뜻이 있느냐? 뭐뭇이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태어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는 게네스 따이예요. 게네스 따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학생이 되다, 대학생이 되다, 어, 판사가 되다. 아멘이 안 나오네. 될까 봐 겁나서 아멘이 안 와요. 의사가 되다. 아니면은 뭐 CEO가 되다. 이런 되다는 무슨 뜻이냐? 바로 기네스 따위가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게네스 따위는 그냥 태어나는 거. 본, 영어로 본이고 기네스 따위는 뭐뭇이 되다. 어떤 성장을 이루다. 어떤 존재로 바뀌다. 정말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너무 세속적인가요, 제가? 어쨌든 이 기네스 따위는 단순히 태어나다라고 하는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서 뭐뭇이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할 때 게네스 따위, 그러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다라고 하는 이 태어나다, 발생학적, 생물학적인 의미가 더 강한 게네스 따위를 쓰지 않고 기네스 따위를 쓴 거예요. 기네스 따위.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쓴 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게네스 따위가 아니라 나게 하시고가 기네스 따위로 쓰였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셨고 되셨고 같은 뜻이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게네스 따위, 발생학적 의미가 아닌 뭐뭇이 되다라고 하는 기네스 따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 아기 그 신생아의 모습으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뭇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기네스 따위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로 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전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이 되셨다. 기네스 따위. 우리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 그러니까 태어남의 의미보다 더 확장돼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비전 찬양도 있잖아요. 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의 비전을 보십시오. 다 무엇인가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다 시작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하려고 하고 사람이 많아지려고 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하나님이신 가장 완벽하신 무음하신 그분이 가장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낮아지신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은요,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태도를 본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다가 갑자기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는데 기네스 따위 우리의 삶 속으로 오셔서 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신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가 있죠.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니고데모는 게네스 따위로 이해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냐. 예수님이 그런 뜻이 아니다. 이 알만한 놈이 왜 그러냐.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게네스 따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네스 따위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성막을 만들 때 널판을 짜서 만드는데 이 널판은 무슨 나무로 만드냐면은 조각목, 곧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라고 해요. 이 조각목도 그렇고 시띠나무도 그렇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사막에서 그 뜨거운 낮과 아주 차가운 밤을 견뎌낸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나무. 그러니까 흔한 나무예요. 흔한 나무. 시띠나무, 조각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한 나무가 아니라 흔한 나무. 광야, 사막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나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나무를 성막의 재료로 만들게 하셨는가? 성막의 널판은 시띠나무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정말 다 모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은혜예요. 널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막의 기둥이에요. 프레임이에요. 우리가 지금 건축할 때 보면은 H빔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H빔 세운 데다가 또뭐 작은 빔들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외벽을 치고 내벽을 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널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막의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H빔 같은 거죠. 광야에서 이름 없이 아주 흔한 나무로, 시띠나무로 여름에는 낮에는 그 더운 열기를 참아내고 밤에는 그 추운 그 온도를 참아냈던 시띠나무. 성막에서도 프레임, 가장 기본을 이루는 프레임. 성막을 만들어도 그 성막이 견딜 수 있는 그 프레임을 시띠나무로 하라고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연단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거에 알맞는 용도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에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악물고 단순히 참으라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버티라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그 시간과 그 공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 창조물에서, 그 프로젝트에서 그 연단과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목적과 뜻에 맞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사역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튜브 사역으로 이 인터넷으로 교회를 시작을 하고 있고, 비록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는 없지만 우리 가정이 또 유튜브로 시청하는 몇몇 분들이 같이 이 예배 사역을 하고 있지만 다른 목사님들이 봤을 때, 다른 사역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제가 안타깝죠. 예. 굉장히 불쌍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이 시간을 처음에는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과 이 시간, 이 공간을 견뎌내고 이겨냈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용도로, 어떤 상처 입은 자들을, 어떤 필요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죄송한데 이 평범하다라고 하는 뜻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자들을 쓰세요. 성경에 보면. 이 시련을 통과한 자들만 쓰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 보내게 하신, 지나가게 하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뭐냐? 고난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 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라라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믿음이, 아브라함이 취했던 어떤 믿음이 과연 그런 믿음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8절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어학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모순이에요. 바랄 수 없는데 믿었다라. 모순이죠. 그런데 이 모순이 사실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이 문장을 두 개로 쪼개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는 뭐냐? 현실이에요. 현실에선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00세가 되어서 애를 낳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바랄 수 없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거창한 거 아닙니다. 정신통일하고 중연불 외우듯이 우리가 막 마음으로 뭔가 뜨거워지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세상은 그거 불가능한 일이야. 세상은 바랄 수 없는 일이야. 소망을 그만둬. 그거 포기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그 바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세상은 현실은 부정하지만 나는 긍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불가능이었지만 그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훨씬 더 큰 의미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라고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웃었다고 하잖아요. 주님, 아휴, 제가 어떻게 100세 이러면서 그랬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의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두고 믿음을 그쪽으로 확장시킨 거예요. 중국에 가면요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어요. 이게 씨를 뿌리면은 4-5년 동안 싹이 안 올라온대요. 땅속에서.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죽었나 생각해가지고 땅도 중간에 파보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4-5년이 지나자마자 싹이 올라오는데 이 싹이 올라오면은 몇 주 만에 20m, 30m까지 대나무가 올라갑니다. 그 시간은 몇 주밖에 안 걸려요. 그렇다면 이 대나무는 단순히 몇 주 만에 자란 걸까요? 아니면은 5년 동안 자란 걸까요? 정확한 표현은 뭐냐? 5년 동안 땅속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 과정을 헛되이 보내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25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대나무는 5년이었는데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75세쯤 되면은, 그렇죠, 뭐 소망을 둘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해마다 임신의 소식은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겉에 보여진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뿌리를 깊게 내려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매일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환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어요. 기대가 결과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결과를. 그래서 저도 피그말리온 효과를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기대하고 있어요. 의대 간다, 법대 간다, 의대 간다, 법대 간다, 의대 간다, 법대 간다, CEO가 된다. 이게 진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몇천 명, 몇만 명 단위로 10년, 20년, 5년 막 이런 단위로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이 학급에서 어떤 특정 그룹에다 대고 이걸 정말로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근데 똑같은 수준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월등히 학업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중에 10년, 20년 지난 뒤에 성공,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에서 봤을 때 성공한 아이들이 퍼센티지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을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2명의 정탐꾼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다. 가나안을 보고 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니, 사람인데 메뚜기 같아 얼마나 돼요? 여러분,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평균 신장이 170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의 평균 신장이 170이었던 사람들이 자기는 손가락 한 마디도 안 되는 메뚜기라고 갑자기 바꾸는 거예요. 몇십 분의 1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느냐? 저들은 우리의 합이다. 합이다. 기대가 달랐고 결과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고백대로 곱하기 10년, 곱하기 연으로 환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겠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안 된다. 이 문제는 끝났다. 아, 이번 시험 망쳤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초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안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나는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은 우리 삶의 영적인 방향타예요, 방향타. 우리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돛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알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알고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아, 이 여자는 이제 임신이 안 된다. 생리가 끝났다. 그런데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게네스 따위는 불가능하다.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는데도 믿었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알았는데도 믿었다는 거예요. 현실을 몰라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도 보면은 다니엘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현실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될 걸 알고도 믿는 믿음.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음성이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겠어요.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주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네. 그러나 신령한 말씀,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알고도 믿는 믿음. 불가능이라고 사라의 태가 끊겼다라고도 알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더 큰 신뢰를 두고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살라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시각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딱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전에는 다 좋게 봤는데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행동 하나하나가 다 도둑놈처럼 보이고 다 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 시각을, 내 생각을 왜곡시켜요. 불절시켜요. 전에는 직선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봤는데,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봤는데 이제는 뭔가 가다가 자꾸 삐뚤어져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이 태도로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바라봐요. 신앙이 삐뚤어지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내 삶에 그런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아유 되겠어. 하나님 뭐 이거 뭐 에휴 뭐 언제나 안 그러셨나?'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안 그러셨어요.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항상 성실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또 불가능할 거라고 말하지만 그 불가능을 넘어서도 믿고, 또 왜곡된 시선으로 의심하면서 왜곡된 시선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정직하게 정바르게 바라보면서 믿을 수 있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태도가 삐뚤어지면, 또 왜곡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고, 또 불가능하다라고 알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고, 또 의심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진실되게 바라봄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함이 아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여겨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 깊이와 넓이가 더 확장되어져서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날마다 상기하며 날마다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또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